성령 충만 받아서 그 나라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계절을 따라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꽃들은 나름대로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꽃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나리는 희망이고요. 국화는 명복입니다. 금낭화는 수줍음이고 금잔화는 겸손이고 나팔꽃은 허무한 사랑, 상사화는 순결이고 도라지꽃은 성실이고요. 동백꽃은 신중함이고요. 라일락은 첫사랑이고 맨드라미는 열정이고 모라는 부귀고 목련은 우아함이고 무궁화는 일편단심,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 백일홍은 꿈이고요. 백합은 순결이고 사르비아는 정열이고 상사화는 이별이고 수련은 신비고 아카시아는 우정입니다. 안개꽃은 약속이고요. 장미는 사랑이고요. 접시꽃은 풍요로움이고 채송화는 순진함이고 코스모스는 순정이고요. 포인세티아는 축복이고요. 프리지아는 순결이고 해바라기는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말에 맞게 장례식장은 대부분 국화죠. 그리고 어버이날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성탄절엔 포인세티아를 따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를 선물하죠. 부활절엔 백합. 그 꽃말을 생각하면서 용도에 따라 꽃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거. 그냥 뭐 의미 없이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하찮은 꽃에도 꽃말이 있는데 그럼 나를 상징하는 나에 관한 말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말이 무슨 의미가 있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대다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은 우리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뭐죠? 한글, 그렇죠? 이순신 하면 거북선. 예를 들면 링컨, 흑인 해방, 간디, 무자, 공자 선생 그러면 윤리, 베토벤 음악, 피카소 그림, 주기철 목사님 순교, 손양훈 목사님 사랑, 한경직 목사님은 표본이 되는 목회자상,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근능 목사님 노방전도, 예수천당. 남진하면 뭐죠? 신영균 하면은 유명한 배우, 그렇죠? 임영웅 하면요. 미스터 트롯 진입니다. 그것이 지금 각인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얼굴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화상 입어보시면 내 얼굴이 있는가? 형체를 못 알아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러면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형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있는 한은 오세훈 목사 나라는 것이 있다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냐? 뭐냐? 오늘 깊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어릴 때 헤어졌다가요, 고등학교 때만 헤어졌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그냥 지나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변했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난데 나는 도대체 누군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진정한 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영입니다. 영. 내 영이 내 속에 사라지면 나라고 하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이 사라집니다. 영이 사라지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형체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무익하다. 사실은 육이 영을 담고 있잖아요. 유익한 것도 많은데 무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되고 무익한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부활을 걱정해서 또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요즘도 가끔 있더라고요. 형체가 다 없어지는 건데. 그잖아요. 묻어 놓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고 없는데.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육체 때문이 아닙니다. 영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질 때에 부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영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영이 나타날 때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인지 악령의 지배를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잖아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살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잘 모르고 지내실 겁니다.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표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지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 언어를 보면 내 안에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지,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영을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지정의를 지배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느끼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전부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사탄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는 행동이 결국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으로 나타나는 지정의를 다스리기 때문에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확인해 주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겁니다. 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물론 행동 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행동이 변하기까지는 생각이 변하죠. 생각이 변하니까 말씨가 변하죠.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안 바뀌고는 행동이 안 바뀝니다. 만약에 행동은 바뀌었는데 말이 안 바뀌었다, 말이 아직도 거칠고 말이 아직도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지정의가 나타나는데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다른데 그 가장 잘 표현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 성령의 정서, 성령의 판단이 나타나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사탄의 지정의가 나타나면 사탄 받은 겁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렇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됐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된 이유가 뭐냐?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데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어느 순간에 무릎을 딱 치는 일이 발생하고 아하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에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듣는 순간에 응답받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선은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나의 지정의에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말에 묻어 나오는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라면 성령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3절 이후에 전개된 내용에 보면 6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청천벽력이잖아요. 한 사람 마귀래요. 아마 제가 여러분 중에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누구를 마귀라고 하느냐고 막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막 또 나보고 한 소리는 아닌가 뭐 야단 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니까 1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서 7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여기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마귀가 되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다. 사탄이 넣었다.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서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그 포도주에 적서다가 그러다가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돈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은삼십. 그러면서 사탄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가 이미 밤이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유다의 지정의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예수님을 빌라도의 신문대에 서도록 돈을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지정의를 지배하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거리가 그곳으로 왔다는 건데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던 겟세마네로 오신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주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기도해야 되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지금 넘겨주려고 왔으니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의 지정의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고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있는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미 잘 알지만 그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잘 보세요. 베드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추종해서 3년 동안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먹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자기 스승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습니까? 아이고 어떡하지요? 그러고 있으면 이건 제자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올바른 제자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릴 겁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은 제자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선한 일, 좋은 일로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문제는 그때에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의 말이 나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내게 이런 벌을 주시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진 대답을 했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극찬을 합니다. 그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앞에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앞에 내용은 졸지에 사탄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베드로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사람은 똑같은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모습으로 되지만은 사탄이 지배를 하면, 지정의를 지배하면 결국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풀쩍풀쩍 뛰고 뒹굴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받은 성령이 성령일까 아니면 다른 신일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은사를 받고 뭐 병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옛날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역사는 점쟁이도 할 수 있거든요. 무당도 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염주도 병 고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말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지정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지정의에 묻어나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실패한 신앙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초대교회 때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유무상통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감동이 와서 재산을 팔기는 팔았는데 일부를 감춰두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갖고 왔습니다. 벌써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고 갖고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네가 목사를 속인 게 아니야. 사도인 나를 속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속인 거야.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엎드러져 영혼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를 합니다. 3시간쯤 지난 후에 안에 삽비라가 내려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내려옵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베드로가 또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네 남편 가지고 온 것 이거 맞느냐?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영혼이 떠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묻습니다. 영을 시험한 것이 뭐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시험한 겁니다. 결국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곧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거짓으로 사도들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은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5장 3절을 보시면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사탄이 들어가면 진실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옳게 판단하는 것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들어가니까 이 부부의 지정의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속이게 만들었는데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아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시편 13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 혀로 인해서 떨어지는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아셔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한 말을 통해서 심판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은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사탄의 말을 하면 정죄함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은 씨가 된다라고 합니다. 씨가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좋은 말들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혀의 말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성령은 늘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있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가 와라. 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하고 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는 이들에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다가 이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말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로 고쳐져야 됩니다. 못한다는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모른다는 말보다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못해요 라는 말보다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하세요. 때문에 안 돼요 아니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아직도 남은 것이 많아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벌써 몇 살이야? 몇 살밖에 안 됐어요. 벌써 몇 살이라고 하는 것하고 몇 살밖에 안 됐다고 하는 뜻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 의미가 다른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벌써 60이 돼. 이렇게 하는. 내가 아직 60밖에 안 됐어요.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겨우 이것밖에 못해서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돼요? 벌써 이렇게 많이 했니? 그래주면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이거사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나? 그렇게 하고 아이고 네가 벌써 이만큼 했니? 네 참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말 듣는 아이가 그런 말 듣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욕을 하고 뭐 별의별 것을 다 덤비더라도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같이 욕을 한다. 그럼 같은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군 소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남의 일에는 칭찬만 하세요. 칭찬. 예. 옆에 분 보고 아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들으세요? 시작. 그런데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녀가 집사는 됐다고 하는데 권사는 됐다고 하는데 장로는 됐다고 하는데 욕은 달아놓고 있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은 성령의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욕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예. 더러운 말 하지 말아 했잖아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말도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느끼고 판단한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므로 말도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하든 그것을 정말 따라가면 안 돼요. 감나무에 사과 열린 거 보셨어요? 배나무에 사과 열린 거 보셨어요? 은행나무에 대추 열리니까? 저는 아직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사과는 사과 열리고 그렇잖아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부실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탄의 사람은 사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예. 사탄의 열매는 어떠냐? 미움과 불평과 불화, 분열, 시기, 질투, 투기, 분냄, 거짓말, 헐뜯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저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옛날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갔는데요, 귀여운 새끼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에 갖고 와서 강아지하고 같이 키웠대요. 이 강아지하고 같이 키우다 보니까 새끼 호랑이가 강아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흥하고 이래야 되는데 옆에 있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니까 자기도 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주인이 한 분은 그 호랑이를 데리고 물가로 갔대요. 물에 가면은 가끔 비쳐지잖아요, 자기 모습이. 예. 그래서 물가를 가서 물가에다가 호랑이를 데리고 네 한 모습 봐라. 그러고 봤더니 자기 모습이 호랑이거든. 네가 개같이 그렇게 지저가 되겠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응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물가에 갖다 놓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할 때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잘 보셔야 돼요. 개처럼 짖으면 개가 되고, 그렇죠? 호랑이 짖으면 호랑이 모습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가에 나를 갖다 놓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도 성령 받지 않고 되겠습니까? 성령 받는 일에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엘서 2장에 찾아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찾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고,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성령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형제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부흥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정말로 성령 받으시고,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 받으시면 방언의 은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술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여러분이 몰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되어져서 주의 이름을 전가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